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한 주간 동안 지켜주시고 또 이렇게 귀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귀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결단하는 시간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찬양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 찬양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을 때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찬양드리겠습니다.
서붙기 전에 갈고리 길 넘어가라. 내 모든 것 주께 맡기고 하늘을 바라보라. 하늘 다른 길 없네. 오직 예수, 오직 하늘. 갈고리를 걸어가신 주, 그를 따라 넘어가라. 하나님 영혼을 위해 십자가에 기름내 죄 빠진 영혼을 위해 주님께서 길을 였네. 못 박힌 그놈 날개 펼치사 나무를 쉬게 하며 부드러운 사랑의 음성 날로라 부르시네. 고난의 길 앞서가신 주 가시관에 머리 찔렀네. 그 십자가 날아가오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내 모든 죄 다 씻겼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9절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엄친아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엄마의 친구 아들. 그런데 이제 어떤 고정적인 의미는 있지는 않지만 이제 주로 여러 가지 조건을 다 갖춘 완벽한 남자를 은유적으로 표현할 때 엄친아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자주 하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읽다 보면 성경에도 엄친아 종류의 인물들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인물들을 엄친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셨는지요? 저는 요셉이 떠오르더라고요. 요셉.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그리고 또
신약에는 이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온 그 산헤드린의 공의회 회원인 니고데모, 이 친구는 젊은 나이에 산헤드린의 공회 의원이 됐죠. 요즘 말로 말하면은 국회의원입니다. 젊은 국회의원, 잘생긴, 음친아예요. 그런데 이 니고데모보다 이제 더 음친아가 나오는데 바로 성경은 솔로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아버지 다윗이 왕이죠. 게다가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또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왕이 되자마자 이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는 통일 왕국 시대로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소유했던 그런 시대의 왕이 된 솔로몬이기도 합니다. 황금기죠, 황금기.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자마자 기브온 산당에서 이제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태워서 하나님께 일천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솔로몬이 기브온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다 들어주겠다라고 꿈에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한나라의 예를 들어 대통령이 우리에게 소원을 하나 말하면은 내가 다 들어주겠다라고만 해도 우리는 가슴이 떨릴 거예요. 뭐 요즘에 한참 뉴스에 나오는 일론 머스크나 또는 뭐 우리나라 삼성 이재용 회장이 그런 재벌들이 당신이 원하는 거 말해보세요. 제가 다 해드릴게요. 라고만 말을 해도 우리는 얼마나 기쁘고 무슨 소원을 빌까 막 고민할 거예요. 그런데 그런 대통령이나 뭐 재벌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소원을 빌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것을 생각을 했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솔로몬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왕기상 3장에 보면은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들은 하나님께서 너무 이 대답이 마음에 든 거예요. 기특했던 것 같아요. 야, 너가 말이지 세상 사람들이 다 구하는 장수도 구하지 않고 부귀 영화도 구하지 않고 생명도 구하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이 솔로몬이 아마 무두셀라보다 한 100년 정도 더 살게 해달라고 했다든가 아니면 뭐 머스크보다 한 100배는 부자로 만들어 달라고 했다거나 아니면은 자기 생명을 해하고자 하는 모든 그런 원수들을 다 그 생명을 앗아가게 해달라거나 이런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이게 기특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많은 주의 백성들을 다스리는 데 필요한 지혜를 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가 구한 것, 지혜와 총명을 내가 너에게 주되 너가 구하지 아니한 그리고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겠다라고 열왕기상에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숱한 고생을 다 겪은 후에 왕이 됐지만 이 솔로몬은 태어나면서부터 왕자로 태어났어요. 엄친아예요, 엄친아. 그리고 왕이 되고 나서는 또 하나님이 주신 이 최고의 지혜 그리고 또 부귀와 영화까지 다 구비한 정말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엄친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었어요. 누가 봐도 부러워할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거기까지였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인생, 솔로몬의 인생에 대하여 예수님은 이렇게 평가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2절을 보면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은 솔로몬의 인생을 평가하고 있다.
그 솔로몬의 부귀영화와 그 총명과 지혜를 다 가진 솔로몬의 살았던 그 인생을 이 풀 한 포기, 이 꽃 한 송이만큼도 못한 그런 인생이다라고 주님이 평가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먹었던 그 식사 양이 성경에 하루 먹었던 식사에 들어갔던 밀가루가 90고루라고 합니다. 90고루. 이걸 키로 단위로 환산하면 2만 킬로그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20톤이죠, 20톤. 이 정도면은 약 14,000명의 그런 성인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그래요. 또 외양간에서 기른 소 10마리, 또 이 초원에서 방목해서 기른 소 20마리, 양 100마리, 그리고 또 사슴, 노루, 새, 이런 것들이 다 매일같이 솔로몬의 이 수라상에 올랐다라는 거예요. 또 솔로몬은 최고의 왕궁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은 그가 건축한 성전은 7년 만에 완공을 했지만 그가 거주하는 왕궁은 13년 만에 걸쳐 완공한 그런 왕궁에서 솔로몬이 거주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솔로몬의 삶에 대하여 주님은 그의 모든 영광이 이 꽃하나 들의 백합화보다 못하다라고 단정을 지으신 거예요. 그 삶을 평가를 해버리신 거예요. 이렇게 솔로몬의 삶을 주님이 솔로몬의 사후에 평가를 하듯이 우리의 삶도 우리가 삶을 마친 후에는 누군가가 평가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을 평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솔로몬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자세히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꽃 한 송이, 백합화 한 송이만 또 못한 삶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솔로몬의 모든 삶을 샅샅이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이 모든 화려함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려고 했다라는 그의 인생을 주님은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많은 정략 결혼을 했습니다.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요. 그리고 첩이 300명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와이프가 1000명이라는 거예요. 1000명. 아마 누가 자기 와이프인지 아마 얼굴도 기억을 하지 못할 거예요. 그런데 이 수많은 후궁과 첩들이 솔로몬에게 들어올 때 다 자기가 섬기는 그런 우상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솔로몬의 왕정 시대에 1000개 정도 되는 우상 잡신들이 다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입니다. 이 우상이 물밀듯이 솔로몬 시대에 들어온 거예요. 아무리 믿음이 좋은 솔로몬도 이 환경에, 이 우상의 환경에 노출이 되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이 나이가 많이 들자 그 여인들을 따라 솔로몬도 그 우상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그의 신앙은 병들어만 갔습니다. 솔로몬은 더 잘 먹고 더 좋은 옷을 입기 위하여 백성들에게 가혹한 세금을 거두고 과도한 부역과 병역의 의무를 부과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백성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를 듯 했고 결국 솔로몬이 죽은 후에는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두 동강이가 나버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솔로몬의 삶도 늘 염려하는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염려는 솔로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공통된 문제입니다. 이 염려가. 근데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6절은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기뻐하라. 그런데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최상의 방법은 두 가지인데 먼저는 첫 번째는 우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에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그때 우리가 기뻐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베풀라는 말은 제가 지난주에도 설교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방법이 바로 오늘 본문 6절이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여야 할 것이 관용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하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이 두 가지예요. 그런데 6절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아무것도 100% 염려하지 않을 수가 있냐라는 말입니다. 염려하지 않는 것, 우리가 우리의 감정을 억제한다고 해서 염려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내가 걱정하지 말자 막 주문을 외우듯이 하루에 100번을 반복해서 외운다고 해서 그 염려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알코올 중독자에게 당신 술 생각 자체를 끊어버리세요.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을 막으세요. 그러면은 알코올 중독 해결됩니다.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또 도박 중독자에게 당신은 머릿속에 화투나 카드라는 생각을 지워버리세요. 그러면은 당신은 새롭게 출발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통계적으로 우리가 염려하는 일의 40%는 결코 일어나지 않는 일이고 또 30%는 이미 일어나 버린 일이고 또 일어난 일도 나머지 22%는 사소한 일이기 때문에 도합 염려의 96%가 무의미하니까 염려하지 말라라는 통계적인 수치를 가지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설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 염려는 몰려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걱정 인형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걱정 인형. 걱정 인형이라고 있대요. 걱정 인형. 이 과테말라 중남미 지역의 고산지대에 사는 이곳 원주민들이 아이들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걱정할 때 아이 손에 이 걱정 인형을, 조그만 인형을 쥐어준다고 해요. 그리고 자기 전에 이 인형에게 너의 걱정을 이야기하고 이 인형을 베개맡에 넣어두고 자면은 너가 자는 동안 이 인형이 너의 걱정을 대신 맡아준단다. 그러니까 너는 잠을 푹 잘 수가 있다란다. 이렇게 하고 걱정 인형을 이렇게 깎아서 만들어준다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 인형이 아마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한 수험생이 이 걱정 인형을 선물 받고 이거를 베개맡에 두고 매일 자면서 공부를 하면서 걱정이 사라지면서 대학에 합격했다는 그런 사연을 올렸다고 그래요. 그리고 일주일 사이에 이 걱정 인형이 우리나라에서 70만 개가 팔려서 아마 서버가 다운됐다고 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네이버로 또 걱정 인형을 쳐봤더니 지금도 막 팔더라고요. 이 5세트가 있나 봐요. 이 인형이 5세트가. 비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우리의 이 걱정이라는 거는 뭐 원주민을 포함한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이 태초에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걱정이라는 게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염려를 했다는, 바울도 염려하지 말라고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바울도 염려를 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이 염려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가면서 염려하고 있다는. 바울이 이 소아시아에서 어떤 일을 당했는지는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오늘 본문 말씀, 오늘 바울의 그 고린도후서 말씀처럼 사망의 골짜기를 위태위태하게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는 게 아니구나라고, 차라리 죽는 게 낫겠구나라고 바울이 근심했다라는 거예요. 또 고린도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에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으되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라고 고린도후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드로아가 어느 지역입니까? 바울이 3차 여행 때 들렀던 곳이에요. 바울은 이 3차 여행을 하면서 드로아에 들러서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리고 밤새 복음을 증거했어요. 그런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이 복음을 듣기는 들었는데 이 창문의 창틀에 앉아서 듣다가 꼬박꼬박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버렸어요. 그런 사고가 일어났어요. 그때 바울이 이 유두고를 살려냅니다. 죽은 유두고를 살려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모인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 아니에요. 바울이 죽은 자를 살려냈는데 이제 막 복음이 막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막 바울의 이 신령한 능력에 대해서 너무나 놀라면서 바울을 믿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의 마음 문이 열립니다. 이제 막 사역이 막 번창하기 시작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로아에서 이제 막 쉽게 말하면 요즘에 개척을 했는데 교회가 막 매주마다 막 물밀듯이 들어오는데 바울은 그걸 딱 접고 또 다른 곳으로 간 거예요. 왜 그러느냐? 오늘 고린도서 2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은 이 자기가 또 개척한 교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디도라는 제자가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기로 했는데 이 디도가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걱정이 너무 많이 돼서 마음이 편하지 못해서 염려가 돼서 더 이상 사역을 이어가지 못하고 드로아를 떠나버린 거예요, 바울이. 이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조차도 그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했던 적도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조금 위로가 돼서 저도 근심 걱정이 참 많아서 참 목회자로서 너무나 죄송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하고 근심하다라는 이 단어를 좀 찾아봤는데 염려하다라는 말과 이 찢다, 분열하다라는 말의 어원이 같더라고요. 찢어버리다, 분열하다가 염려하다라는 말과 어원이 같아요. 2000년 전에 이렇게 바울이 선교 여행을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을 다닐 때 이제 배를 타고 이렇게 지중해 해안선을 이렇게 쭉 다녔어요. 근데 여러분, 이때 당시 2000년 전에 이 선박을 만들 때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 조선공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선박을 좀 만드는 걸 좀 아는데 이렇게 목선은 저는 잘 몰라요. 근데 이 배를 만들 때, 나무로 배를 만들 때 나무를 암수로 깎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깎아서 연결을 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연결한 그 사이에 악교를 발라서 붙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항해를 하던 배가 폭풍우를 만나서 바다 한가운데서 이제 오도 가도 못하고 며칠을 보내게 되면은 이 파도와 이 수분이 가득한 이 바람 때문에 이제 배의 일부분이 뜯겨 나가곤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리의 마음의 일부가 뜯겨 나가는 것이 바로 염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일부가 뜯겨 나가는 거. 사도행전 27장을 보면 이 죄수된 바울을 태운 배가 이제 로마로 가서 로마 황제에게 이제 재판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제 보면은 지중해 바다 한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고 해안선을 따라간다고 돼요. 해안선을 따라가요. 왜냐하면은 바다 한가운데로 가게 되면은 거기다 태풍을 만나게 되면은 악교로 붙인 나무들이 하나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난파선이 될 가능성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로마까지 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염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난파선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 염려에 대한 최고의 처방전이 바로 기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하라.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 판에 박힌 말 같죠.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정답이 없다라는 거 사실이에요.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기도는 우리 공적인 기도라고 한다면 간구라는 것은 개인적인 기도예요. 특별히 가슴에 사무치는 내용이 많아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막 부르짖는 과부의 마음으로, 또 세리가 가슴을 치며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그런 세리의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간구를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염려가 disappear, 순간적으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할 때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킨다라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시켜버린다는 거예요. 염려가 들어오는 통로가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타락한 우리의 마음은 진공상태와 같습니다. 진공상태와 같아가지고 조금만 틈이 생기고 구멍이 생기면은 바깥의 공기가 자동으로 들어오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워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이제 전기를 만드는 회사에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이 케이블 송전선로에 전기는 계속 흐르고 있어요. 계속 흐르고 있어요. 염려는 계속 이 타락한 이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우리가 스위치를 올려버리면은 그 전기는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스위치를 켜지 않고 딱 붙잡고 있으면은 아무리 송전선로에 154 kV에 15만 4천 볼트의 전기가 흘러도 전기는 우리 가정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염려와 근심은 이미 우리 이 모든 삶 가운데 가득 차 있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의 스위치를 닫고 있을 때는 그 염려가 들어오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공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그때 천군 천사가, 우리가 기도할 때 천군 천사가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너희 마음을 지키시리라. 이 지키시리라는 헬라어 프루레세이는 군대 용어예요. 군대 용어. 이 파수꾼이 긴 창을 들고 칼을 들고 지키고 서 있는 게 프루레세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프루레세이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호위하리라라는 군대 용어예요. 로마 군대의 수비대가 보초를 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평강의 파수꾼이, 천사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창을 들고 우리 마음 옆에를 진쳐서 지켜준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한다고 우리 마음에 있는 염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염려가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것을 막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만큼은 우리의 마음은 난공불락의 요새 안에 들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마음은 믿음의 주소와 같아요, 여러분. 주소. 여러분이 편지를 쓰면 그 우편물에 적혀 있는 주소지로 배달이 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영접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을 때 그 모든 축복과 선물이 편지 봉투에 있는 그 주소지, 우리 마음으로 배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8절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칼빈은 우리 이 마음을 하나의 공간 개념으로 봤어요. 공간 개념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염려와 근심이 가득 차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파수꾼이 우리 마음을 지키면은 그 마음에 가득 찬 믿음을 지킬 수가 있고 염려가 들어오지 못하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또 우리 많은 분들이 전도사님 그렇게 했는데도 염려가 들어오는데요, 이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래도 기도해야지. 계속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그래서 기도의 유효기간이 있는 거예요. 아침에 기도 한번 했다고 오늘 하루 기도 한번 했다고 일주일간 기도 안 하면 되는 게 아니고 기도에도 유효기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에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매일같이 쉬지 않고 매일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길을 걸을 때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회사 일을 할 때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상사를 만날 때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부하 직원에게 상담을 할 때도 주여 지켜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다른 무슨 묘약이 없어요. 단순하게 베이직할 이야기,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많은 사람들에게 화두가 되는 게 힐링이에요. 힐링. 며칠 전에 제 직장 동료랑 제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친구가 차장님 저 이번 주말에 뭐 하냐 했더니 저 이번 주에요. 충북인가? 충북 보은에 있는 절 이름을 들었는데 그 절에 있는 템플스테이 갑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템플스테이? 야, 거기 가서 뭐 하게? 물어봤더니 제가 요즘에 스트레스를 받고 마음도 힘들고 염려도 많고 가서 좀 수양 좀 하고 좀 힐링 좀 하고 오겠다라는. 그러면서 처장님도 같이 가시죠. 제가 예수 믿는 거 뻔히 하는데 야, 나는 예수 믿잖아. 아유, 처장님 거기 가면은요 코스가 2개 있는데
체험 코스가 있고 힐링 코스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체험 코스는 가서 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불공도 드리고 뭐 예불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힐링 코스는 그거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냥 1인 1실이에요. 또 1인 1실이고 그 안에 화장실까지 다 따로 있다. 밥도 맛있지 뭐 무공예지 가잖아. 그렇기 때문에 뭐 종교적인 행사랑은 상관없이 온다는 거예요. 많은 젊은 청년들이 온대요. 크리스찬들도 많이 온대요. 그래서 참 그 말 듣고 또 한 대 탁 맞은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참 근데 여러분 그 가서 힐링 그 템플 스테이 한다고 걱정 근심이 사라질까요? 마음의 정리가 될까요? 저는 물론 뭐 조금 효과는 있겠죠. 근데 또 다시 근심 걱정이 밀려올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올 때 어떻게 해결하는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힐링이 필요할 때 여러분들을 힐링하게 만드는 것은 과연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이렇게 막 주문을 걸어서 힐링을 하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지인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까? 아니면 자녀들을 통하여 위로를 받습니까? 어떤 분들은 또 애완견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애완견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데.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힐링이 아니라 무릎을 꿇는 닐링이라는 거예요. 닐링. 무릎으로 꿇으라는 거예요. 닐링.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힐링이 되는 것은 기도라는 거예요. 템플 스테이가 아니고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할머니를 따라서 교회 다닐 때는 뭐 이렇게 뭐 때는 하면 꼰대 이야기가 나오지만은 믿음에는 꼰대도 가끔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염려거리가 많으면은 그 십자가로 가지고 나갔어요. 또 우리의 두려움을 기도로 승화시킬 줄도 알았고 우리의 한숨을 찬송으로 바꾸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즘은 그런 게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도 이렇게 템플 스테이를 찾고 그리스도인들도 타로점을 그렇게 많이 찾는다. 특히 청년부, 여러분들 자녀들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타로를 이걸 미신으로 보지 않고 그냥 문화로 보는 거예요. 문화로. 이 컬처럴, 이 문화로 그런 거, 교차적인 문화로 보는 거예요. 또 워라벨도 막 찾아요. 워라벨. 워킹과 이 생활 라이프가 밸런스를 맞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막 여러분, 바라옵고 고등학교는 여러분들 마음에 걱정과 근심과 염려가 있을 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에 우울함이 올 때 말씀과 기도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른 어떠한 대안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신통방통한 그런 묘약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른 어떤 묘약도 주신 적이 없어요. 염려와 근심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는 기도밖에는 주신 게 없어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들의 마음 앞을, 게이트 앞을 딱 지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이미 타락했어요. 소망이 없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로 인하여 타락할 때 우리의 생명은 이미 끝쳤고 원수 마귀가 이 세상을 완전히 사망의 권세가 지배하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더라도 그것은 선한 생각이 아니에요. 그리고 어떠한 좋은 의도로 선한 일을 해도 그것은 악하고 죄로 인하여 이미 오염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부인을 하든 부인을 안 하든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이 있고 예수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타락한 이 우주는 온갖 사망의 권세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한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의 점으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생의 점 한가운데 여러분들의 그 더 작은 점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진공 상태라는 거예요. 이 우주 전체를 감싸고 있는 염려와 근심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진공 상태에 눈곱만큼만 균열이 생기고 구멍이 생길 때 물밀듯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템플 스테이로 막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조차도 완전한 신성을 가지시고 그러나 동시에 완전한 인성을 가지시기 위하여 성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피곤함을 느끼시고 긍휼함을 느끼셔서 나사로가 죽었을 때 흐느껴서 우셨던 그 예수님조차도 십자가 앞을 바라보며 십자가 상을 바라보며
염려와 근심에 봉착했을 때 오직 말씀으로 물리치고 기도로 이겨내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속삭일 거예요. 야, 기도 있잖아. 그거 고리타분한 거야. 그거 식상한 거란 말이야. 너희들 기도해봐야 응답도 없잖아. 너희 기도한다고 염려가 뭐 사라지냐? 야, 기도할 필요 없어. 그냥 이 세상이 주는 걸로 그냥 이렇게 마음껏 즐기다가 그냥 가는 거야. 염려 어떻게 해? 그거 하면은 뭐 술도 좀 먹고 이렇게 정신 상태도 좀 흐리하게 해서 이게 나가야지 어떻게 이렇게 계속 기도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고드리기는, 저도 힘들지만 여러분들 마음에 근심과 염려가 가득할 때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이시오, 산성이시오, 피할 바위이신 하나님께 피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피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인생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힐링 대신에 닐링을 할 때, 무릎을 꿇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군 천사들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보내주셔서 여러분들 마음 앞에, 문 앞에서 창을 들고 지켜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내 마음이 용맹하고 지치리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영광과 몰아치게 근심에 쌓여있는 날 끝까지 이겨주시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과 고난이 닥칠 때 염려와 근심이 몰아칠 때 오직 주님께 기도하며 나가는 인생 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우리 가운데 천군 천사를 보내주셔서